아주 재밌는 기사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베드로의 이 석방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기도의 응답을 받고는 아주 어리둥절한, 그리고 이 좀 웃기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미쳤다 그러고, 그리고 또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런 기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응답인 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여기 초기의 교인들은 앞에서 보셨듯이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응답을 받고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응답을 받고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이것은 좀 약한 낮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간구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하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고 야고보가 참수당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를 살려서 이렇게 교회 앞에까지 이르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문을 지키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 문 지키는 여자아이의 이름이 기록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을 지키는 여자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줬거든요. 문 지키는 여자아이인데, 하인인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십니다. 더 위대한 고위 관료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서너 명씩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데가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러 나왔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는 누구를 영접하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이 야고보를 참수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족족 잡아들이고 있는데, 베드로까지 잡아들였는데 교회는 산속으로 숨어야죠. 수도원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죠.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각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각자 흩어진 상태로 기도해도 될 텐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누구의 집인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살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속에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그래야지 가가지고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기 안에 있는 식구들 단속이나 잘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인이 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검증도 안 된 사람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밤중인데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집에, 이 교회에 늘 출입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예배 교인하고 3부 예배 교인이 만날 일이 없는 그런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식구들 서로의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이 내 목소리를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찍히니까 핸드폰에 다 누구라고 찍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쩌다가 잘못 가정 전화라든지 핸드폰이 아닌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난 줄 모르게 되면 서운하거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와가지고 꼭 저한테 저 누군지 아시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부임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고 같이 예배 드린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꼭 와가지고 자기 나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알게 됐어요. 그 공동체도 700명이 넘는 큰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진짜로 물어보기 전까지는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는데 끝까지 저한테 캐묻지 아니하고 저 이름 알아요?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했으면 진짜로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딱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름을 확인해서 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가 아니라 한 달 뒤인가 와가지고 물었을 때 그런 걸 모르는 목사가 어디냐고 딱 그랬죠 또. 예. 그래가지고 말을 딱 해줘서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더라고요. 다 양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자기 사람, 자기 양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데가 베드로인 줄 알았다. 음성만 듣고 지금 정말 수상한 시간이고 엄중한 시간이고 조심스러운 시간인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로데가 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했는데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바깥에 지금 세워둔 채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응을 아닐 거다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봐라, 이름을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미쳐서 미쳤다가 한 게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못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이번 6월절에는 참수당하지, 공개 처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 정도만 기도한 거죠.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명절에는
사형당하지 않게, 공개 처형당하지 않게 하나님 그의 목숨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생각에 발끝도 안 되는 거죠. 아셔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기도할지라도, 온전하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엘리야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까지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서 내가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000명. 아멘. 우리의 기도는 작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훨씬 선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니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록됐으니까 성경책에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로데한테 미쳤다고 말하는 게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말 조심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미쳤어. 이거 죽이려고 하는 말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일 뿐이죠. 그런데도 이 말이 성경책에 기록됐으니 우리가 말할 때 어찌 말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아멘 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얼른 가서 문 열어주고 부둥켜 안고 서로 기뻐하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고 배고프시지 않냐고 하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고 쉬게 하고 하는 그 좋은 일들을 잠시 지체하게 된 거죠.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잘못 본 거다고, 로마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로마의 감옥은 그런 게 아니라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나 하자고, 정신없이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기도나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루게,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손수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존귀함 받으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이루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쉽게 응답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이거 한 달도 안 지났는데요, 지금 3주째인데요, 지금 2주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감격하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